오늘은 마가복음 네 번째 강좌입니다. 무화과 나무에 대한 예수의 저주. 예수님이 참 저주를 잘 안 하시죠. 물론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저주하는 내용이 나오지만은 그것은 사실 마태복음이 80년대 중반쯤 나오면서 이미 그 유대교가 그 크리스찬들을 막 저주하고 그러고 이렇게 핍박하거든요. 그렇게 서로 이제 다투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그 마가복음 지은 사람들이 그렇게 쓴 것이지, 역사적 예수, 인간 예수 자체는 그렇게 막 바리새인들하고 막 서기관들하고 싸우고 저주하고 그런 일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직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저주, 이게 예수님이 하신 것이 거의 틀림없다고 다들 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야말로 저주로서 어떤 기적이 나타난 그런 이제 내용이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봅니까? 상한 갈 때도 꺾지 않으시고, 그렇죠? 아주 어린 양, 그러면서 어린아이도 이렇게 보살피고, 들꽃도 사랑하고, 그렇죠? 참새 같은 것의 그 생명도 아주 귀히 여기고, 이러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열매 좀 안 맺었다고, 당신 배고픈데 가서 따먹으려고 했더니 열매 좀 안 먹었다고, 너는 사람들이 영원히 너한테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를 해가지고 바로 다음날 이렇게 비실비실 말라, 뿌리로부터 말라 죽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이제 25절까지 나오는 그런 이야기 속에 있는데요. 약간 충격이죠. 그 어때요? 목사님들도 좀 난처하죠. 신부님들도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거, 물론 사람이 배고프면 성깔이 좀 올라오는 건 사실이지만, 배고파서 따먹으러 갔는데 열매 좀 없다고 그냥 그 나무를 저주해서 죽여놓으면, 아유, 무서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렇게 갈 수 있죠. 정말 두렵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성경 무오류설 이런 거 주장하는 분들은 사실 속으로 끙끙 앓고 있죠. 끙끙 앓고 있어요. 꼭 그런 무오류설을 주장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이것 때문에 좀 머리 아파해요. 정말 예수님이 그랬나?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여기 도울의 마가복음 강해도 보면 이 도울 김용옥 선생이 아주 그냥 자유분방한 사람이지만 이거 고민하다가 해결 못하고 그냥 넘기고 있어요. 저도 상당히 오래전부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제 의견을 한번 좀 내보겠습니다. 전과는 좀 다른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버들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죠.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은 노벨 문학상도 받고 그랬죠. 그분이 이제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이야기를 거론해요. 세상에 배고파서 나무에 갔다가 그 나무가 열매 좀 없다고 해서 저주해서 죽이는 그런 미성숙한 인격의 예수를 자기는 존경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하죠. 어려서부터, 소년 시절부터 이미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상당히 반감을 좀 가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런 구절도 그냥 딱 그렇게 보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분 자신은 나는 그냥 이 복음서 자체로만 판단하겠다, 뒤에 어떤 무슨 진실이 또 있는지 어쩐지 그건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하지만, 정말 세계적인 수학자고 철학자인 그런 분이 어떤 역사적인 어떤 진실이 있을 가능성까지를 생각하면서도 쉽게 결론을 낸 걸 보면 조금 아쉬움이 크죠. 아쉬움이 큽니다. 너무 유명한 사람들한테 너무 그냥, 물론 존경은 해야죠. 끝복 죽지 마세요. 다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여기에 조금 발뿌리가 좀 걸렸던 그런 아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아주 유명하고 속으로 그리스도인 지성인들, 엘리트들을 아주 괴롭히는 그런 문제죠. 제가 이제 그렇게 조금 마가라는 사람을, 로마의
로마군의 그 개선식에서 어떤 신의 어떤 그 현존, 루멘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느낀 다음에 이렇게 정말 대회심을 해서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거 마가복음을 보면 이게 조금은 다르게 또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좀 참작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죠. 마가복음 11장 12절입니다. 이제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처형받기 직전에 그 일주일, 그때 이야기예요.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베다니라고 그 예루살렘 밖에 그런 조그마한 그 거울에서 묵었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지금. 시장한다는 말은 알죠? 배고프다는 말입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멀리 저기서 나무가 하나 있는데, 잎사귀가 이렇게 무성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는 걸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보신즉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다는 얘기겠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무화과가 열리는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죠. 당연히. 그래요. 그 도울 김용옥 선생도 그렇게 봤더군요. 그러면서 마가가 왜 이거 쓸데없는 걸 다뤄가지고 더 그렇게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가 당시의 어떤 시대상을 제대로 보여주는 편입니다.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 때 갔는데 열매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이 좀 화가 나셨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어떻게 들립니까, 여러분? 저주로 들리죠? 아무래도 저주 같죠. 일반인들은 저주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러셀 같은 사람도 깜짝 놀랐겠죠. 아니, 이런 사람이었나? 이렇겠죠.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12제자겠죠.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그 성전 안뜰에서 특히 이방인의 뜰, 아주 넓은 데서 장사들 많이 하죠.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거칠죠, 제법. 그러나 그 상황이 사실은 상당히 이게 어떻게 보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그런 어떤 자기 그 신앙과 신념에 하나님 나라를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을 이제 중단시키는 성전 폐쇄를 선포하고자 왔기 때문에 이런 강한 어떤 퍼포먼스를 한 거죠. 왜 돈은 바꿨냐? 이건 되게 아시죠? 성전에서만 쓰는 돈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밖에서 돈들 가져오면 그 유대인들 각 지역에서 오면 거기서 돈을 바꿨어요. 환전해가지고 수익을 또 얻는 거죠. 성전 측에서. 비둘기 파는 것은 이제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 희생 제물로 쓰는 거고요. 자, 그리고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기구라는 건 이제 그릇이나 이런 거, 제사 지낼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 안으로 그릇 같은 거 반입하는 거 금지시켰다. 하지 마! 막 이러고. 이게 성전의 기능을 지금 마비시킨 거예요. 그죠? 환전도 못하게 하고, 희생 제물도 못 팔게 하고, 죄기 같은 걸 못 가져가게 하고, 아주 도발적인 일이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건, 이사야 56장에 있습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렇죠?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렬을 만들었다 하시며, 강도의 구렬, 저것은 이제 예레미야 7장 11절인가 나오죠?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56장 7절이던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막 희망을 갖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해방돼가지고 희망을 갖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방 민족들도 다 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막 희망을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사야가 더 앞선 사람이니까 당연히 순서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 그 기사가 쓰인 것은 이사야서 기사는 더 뒤에요. 오히려 예레미야가 조금 앞에요. 예레미야는 600년경 BC, 기원전 600년경 했죠. 예레미야는 이제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얘기인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 유대 왕국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뭐 아무리 다른 데서 나쁜 짓 하고 그래도 괜찮아. 이 성전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어림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막 예언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나쁜 짓 하고 가난한 사람들 핍박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뭐 바알신도 섬기고 거짓을 막 하고 이러는데 용서할 수 없다. 그러면서 과거 한 BC 한 12세기 BC 12세기에 그랬죠. 그 엘리 제사장이라고 있었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을 이렇게 키웠던 분, 그분이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지도할 때, 이제 그 실로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실로에 여호와의 집이 있었어요. 야훼의 집. 그러니까 성전이죠, 일종의. 야훼의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도했는데, 그 아들들이 굉장히 타락했어요.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래서 이제 야훼 하나님이 노해가지고 전쟁에 지게 만들었죠. 그 아들들 죽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소식이 들어오자 아주 비대하였던 그 엘리 제사장도 충격으로 죽었다.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유명한 여호와의 궤, 법궤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그 법궤를 빼앗기죠. 아주 큰 치욕을 당합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사무엘도 그걸 빼앗지 못하고 사울도 못 뺐고 다윗 왕 때야 찾아왔다 그런 게 있죠. 제가 이제 유일신 야훼의 그 정황을 자세히 써놨는데 혹시 궁금하시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 예레미야가 너희들 과거에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줄 알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아무리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도 이거 가차없이 실로의 야훼의 집처럼 그냥 허물어 버리리라. 부셔버리리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뒤에 것은. 그러니까 뭔가 무서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해서, 뭐 등등한데 어림없는 소리 막 이러는 거 지금 하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심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멸할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기이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분 너무 나쁘죠. 자기들이 하는 일을 지금 부정하는 건데 죽이고 싶죠.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죽일까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 이제 곧 죽죠. 그 마지막 주일에 매양 저물매, 매양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고 때가 저물매 저희가 성 밖으로 나가더라. 예루살렘 성 밖으로 다시 베다니로 갔겠죠. 그 다음날 얘기해요. 20절.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아니 그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보니까 무화과 나무 예수님이 약간 저주성 말을 했던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버렸어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쭤오되 랍비여 보소서 선생님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역사학자는 믿습니까? 근데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아마도 전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나무를 보니까 나무가 좀 나이가 좀 들었던가 보죠. 보니까 마른 것처럼 또 보였는지 이미 한쪽이 말랐는데 그것이 좀 눈에 띄었는지 어쨌든 베드로는 그 무화과 뿌리가 말라서 예수님의 저주가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권능이 먹히고 있구나.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아마 베드로가 막 각 지역 돌아다니면서 특히 이제 로마 그 교회에서도 선교 활동을 하잖아요. 마지막에 한다고 보이는데 이제 마가도 거기서 들었겠죠, 아마. 그때 어떻겠어요? 막 부흥 강사처럼 말씀하셨겠죠. 베드로 사도가.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이미 말라 죽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십니다. 막 이러고 부흥 집회 드셨겠죠. 거기에 영향을 받은 마가 더군다나 이제 그 로마의 그런 그 군대 개선식에서 뭔가 신의 강한 어떤 존재를 느꼈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누멘이라는 걸 좀 너무 오해하면 안 되는데 집단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이제 공동체가 그만큼 또렷하게 뭉쳐 있을 때겠죠. 더 옛날이겠죠. 그러나 대개는 어때요? 이 누멘이라는 것이 이때만 해도 각 개인들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는 거죠. 거기 뭐 개선식 본 사람이 뭐 수십만 수만 명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걸 특별히 강하게 느꼈던 마가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어떤 현존이나 이런 것을 누멘이라고 해서 종교학 쪽 이런 데서는 아주 그 신의 어떤 존재 가능성을 비춰주는 비교적 확실한 걸로 이렇게 제시하기도 하는데 저로서는 그건 조금 개인차가 있고 상대적인 거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절대적으로 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 역사학적인 입장이에요. 자, 그건 좀 참고로 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제 그 마가는 그렇게 뭐 신에 대해서 더 확신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는 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데 확신을 가지니까 아마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씀하시고 그럴 때 어땠을까요? 아주 그냥 적극적으로 더욱 믿고. 근데 뒤늦게 이제 이게 71년 이후에 이제 이렇게 마가복음을 쓸 때쯤 되면 더 신앙이 불탈 테니까 더 확실하게 얘기를 해댔겠죠. 그러니까 그냥 이게 정말 너무 이걸 이 예수님의 권능을 저주의 그 능력이 나타난 거 나무가 확 말라버린 걸 다음날 아침 말라버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앞에가 더욱 예수님이 저주한 것처럼 더 강하게 좀 비치는 그런 면이 있어요. 이따 제가 이제 그렇지 않은 진실이 있다는 걸 좀 설명할 겁니다. 진실이 있다는 걸 설명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베드로가 이렇게 뿌리로부터 마른 걸 보고 예수님, 선생님, 저주신 나무가 저렇게 말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갑자기 조금 뜬금없죠. 방향이 좀 다르다는 거. 아이고, 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러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알고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목사님들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의 특징이죠. 이미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 실제 그대로 되나요, 여러분? 잘 안 되죠. 거의 안 되죠. 잘 안 돼요. 세상에 어때요? 뭐 입시도 떨어지는 사람이 훨씬 많고, 그렇죠? 어려운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래도 우리는 또 희망을 갖고 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죠. 네, 신앙생활이에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누구하고 이렇게 좀 안 좋은 관계가 있으면 마음에 뭉치면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뭔가 좀 첫째 무더기하고 둘째 단락은 이렇게 좀 뭔가 연관관계가 있는데 이 세 번째 22절부터 검게 쓴 이 부분 예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죠. 그냥 그 가련한 무화과나무 열매 마침 안 맺었다고 그것을 저주해 놓으시고 그 다음날 말라 죽었다고 거기다 그냥 믿음의 어떤 원리를 설명하는 이런 말씀. 어떻게 생각돼요? 베드로가 이랬을까요? 안 했으리라고 봅니다. 저는 어쩌면 베드로는 여기까지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가는 것 같은 예수님 나무가 말라 죽는 것 같아요. 뭐 이 정도까지.
거기서 그쳤겠죠. 이렇게 선교하고 다닐 때, 그랬습니다 하고, 뭐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랬겠죠. 근데 여기는 뭐냐, 마가가 어디서 돌아다니는 말씀을 갖다 붙인 거예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다. 여기 나무 그냥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쫙 말랐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마가가 좀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착오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다 갖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전혀 어울리지 않아요. 생뚱맞다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그런 게 꽤 있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엉뚱장투 하는 얘기 있고. 근데 그게 이제, 그 자료가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편집자가 잘못 선택해서. 그 다음에 편집자가 잘못 창작해서.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이유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면 당신은 어떤 나름의 견해를 갖고 있는가? 좀 다른 견해가 있는가? 제가 있다고 했으니까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시장에 가지고 무화과 나무 갔는데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도 아닌데 그거 열매 없다고 이렇게 저주를 했다면 우리가 믿고 상종해서는 안 될 뿐이죠. 그죠? 그렇죠? 믿고 상종해서는 안 될 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다른 그 복음서나 이런 거, 바울 서신 같은 걸 보면 예수라는 분의 인격이 이럴 리가 없거든요. 아주 정말 예민하고, 정말 그 약한 자들, 그 사회적 약자들, 그죠?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창기, 세리, 이런 사람들, 간센병 환자들, 각종 정신병 이런 걸로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의 그 고난에 늘 동참하는 분인데 세상에 열매 좀 자기가 먹으러 갔다고 바로 그때 철도 아닌데 없다고 이렇게 저주를 하다니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건 말도 아니에요. 어불성설이에요. 그러면 어떤 오해가 있었을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풀어봐야 하는데 이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가 비유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고 그래요. 아니면 사실의 반영인가. 이제 이게 되게 이렇게 나누는 건데 저는 비유는 아니라고 봐요. 비유는. 왜 비유는 아니라고 보냐. 이건 좀 얘기를 해야겠는데 만약에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은 비유를 모르면 예수님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성경에도 나와요. 그리고 바로 그 수제자가 바로 예수님 앞에서 들었는데 그 비유의 뜻을 몰랐겠어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여기 검은 것이 윗부분하고 두 번째 빨간 것이 달라가고 보면은, 무화과 나무가 뭔가 열매를 못 맺으니까 저주를 해서 죽는구나. 여기는 어때요? 예루살렘 성전이 뭔가 성전의 역할을 못하고 저렇게 강도의 소굴이 되니까 여기도 예수님이 가서 뭔가 기능을 정지시키는구나. 폐쇄 선포를 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이미 예수 15강의에서 그랬죠? 예수의 그 예루살렘 성전 폐쇄 선언, 선포, 이런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이 그걸 꼭 좀 다시 한번 조금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 두 가지는 어울려요. 그 예수님이 그 성전 폐쇄 선포, 요걸 얘기하려고 사실은 뭔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관해서 뭔가를 얘기를 던진 거예요.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다 그렇게 이해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베드로나 마가는 이 뒤에 해석을 한 거 보면 요 이해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막 믿음 얘기를 더 여기다 막 붙여가지고 발전시키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만약 비유로 예수님이 그 저주 이야기를 설명했다면 베드로가 그 못 알아들었다는 건 좀 말도 아니죠. 그리고 다시 물어볼 수도 있고. 근데 분명히 베드로는 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비유로서 들었다는 흔적을 전혀 안 보여줘요. 김 교수 마가가 그냥 싹 무시하고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마가가 만약에 로마 신앙 공동체에서 있었다면 대베드로 사도의 그런 권위를 그렇게 함부로 무시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걸 베드로 사도가 한 얘기를 얼마 전까지 한 대사도가 한 얘기를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개변시키겠어요. 그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이건 사실의 반영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용을 읽어봐도 그렇게 엉뚱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시장했어요,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배고프고 그러면 이렇게 배고프면 어때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무슨 꽈배기 튀기고 무슨 만두 만들고 그런데 뭐 돈이 없더라도 슬며시 그 가까이로 가보죠. 야, 맛있게 생겼네 이러고. 그거 인지상정이에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장하니까 그 이제 임자 없는 무화과나무, 길에 심어져 있는 무화과나무니까 잎이 있고 이러니까 뭐 열매가 있거나 없거나 그걸 떠나서 여기는 뭐 있는 것처럼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마가가 그럴듯하게 써놨는데 이건 이제 약간의 윤문이고요. 아마 예수님도 배고프고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멀쩡하니까 한번 가봤겠죠. 저희도 어렸을 때 그랬어요. 이렇게 초등학교 갔다 왔다 하면 뭐 참이나 수박 심은 집이 있거든요. 그거 7월 말 8월 초에 그 열매를 수확하는데 대개 한 막 7월 초만 돼도 학생들이 6월 말 7월 초만 돼도 학생들이 자꾸 와서 쳐다봐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익지도 않은 어느 정도 그걸 몰래 따먹다가 또 혼나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사람이 시장하면 뭐 갈 수 있는 거죠. 남은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푸르르니까 갔겠죠.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가서 봤더니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여기부터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잎사귀 위에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다는 얘기겠죠. 열매가 없다.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럼 뭐예요? 무화과가 열리는 때도 예수님 모르고 무화과에 뭐 있을까 하고 갔을까요? 이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약간의 윤문에서 오는 오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없지만 그런 약간의 오해 가능성이 있는데 다시 보세요.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대개 이스라엘에서는 무화과가 3, 4월에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해서 잎하고 꽃이 따로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열매라고 우리가 하지만 사실은 그건 열매가 아니고 사실은 꽃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것이 거의 같이 나와요. 모양이 작은 것이. 그렇죠? 잎하고 열매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3월에서 4월이 바로 부활절, 6월절이 있는 때예요. 이때예요. 예수님 이때. 그 열매가 나올 때거든요. 이제 나무가 하나 멀쩡하게 길가에 있으니까 그냥 시장하기도 하지만 뭔가 생각이 나서 궁금해서 이제 가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잎사귀만 있더라. 열매가 될 그런 꽃봉오리, 꽃열매 이런 것은 없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건 예수님이 아무리 나이가 30대인데 거기서 30년을 사셨는데 제자들도 있고 그런데 무화과 3월에서 4월에 이렇게 음이 돋고 꽃이 이게 나타나기 시작해서 6월 달에 수확한다고 그러는데 3, 4월에 무화과 열매 있을까 하면서 갔겠어요. 그건 말도 아니에요. 12제자도 그렇고. 마가도 어때요? 마가도 노마 사람이라도 지중해 사람이죠. 지금도 이탈리아하고 그리스가 지중해 지역에서 가장 무화과가 많이 생산되는 곳이래요. 제가 찾아봤더니 인터넷에 검색해 봤더니 그러니까 마가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잎사귀가만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 과실이 맺을 만한 그 봉우리가 시작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게 저의 아주 독특한 견해입니다. 아마 제가 여태까지 제가 가끔 독특하다는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데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그런 견해 없습니다. 다 그냥 무화과 철도 아닌데 예수님이 가서 이렇게 저주를 내린 것처럼 이해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실은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열매, 봉우리처럼 되어 있는 그런 그야말로 꽃열매겠죠. 이것도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여기 때는 이제 카이로스인데요. 여러분 뭐 그리스에서 뭐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념, 카이로스와 뭐 크로노스 이런 거 되게 들어서 아시죠? 카이로스 어떤 기회나 때 뭐 이런 건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런데 여태까지 대부분의 이런 그 번역서들이나 이 학자들이요, 이걸 무화과의 수확철로 해석을 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렇게 참 답답하신 분이겠어요? 6월절인데 무화과 열매 따려고 갔겠어요? 말도 아니란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제가 볼 때는 무화과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그 뭐랄까요? 조금 그냥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뭐 도울같이 저렇게 재주가 참 만만하신 분인데 저 양반도 이거 제대로 해석 못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가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 시작도 않는 거예요. 봉우리도.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무화과의 수확철이 아니라는 건 다 안단 말이죠. 누구나 다. 그거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그거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선포한다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그럼 뭐냐 이때는. 이건 무화과의 때라는 건 무화과의 수확 연령이 아니니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카이로스. 아시겠죠? 쉽게 말하면 무화과가 이미 늙은 나무다 이런 거예요. 늙어서 나무가 열매조차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본 거예요. 무화과가 때가 아니다. 한참 때가 아닌 거예요. 그 무화과는 대개 뭐 7년에서 10몇 년까지가 제일 많이 열린다는데 뭐 수십 년 됐거나 이런 거죠. 꽤 오래 산다고 그래요, 무화과는. 아주 늙은 나무예요, 쉽게 말하면. 그 열매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더러 뭐 그런 거 있죠. 과일나무나 이런 거면 너무 늙어가지고 열매도 안 열고 그런 상황. 그거예요. 그냥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게 무화과의 수확철이 아니라 무화과가 열매 맺는 그런 그 연령이 아니다 이런 얘기라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시작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런 얘기 못 하겠어요. 저건 어투를 지금 마가가 좀 고쳐서 그런데 제가 얘기해 볼까요? 야, 너 이거 사람들 배고픈데 배고픈 사람들이 너 열매 맺을 때는 이렇게 쫓아올 텐데 이렇게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구나. 사람들 현혹시키는구나. 얼마나 그 사람들 더 배고팠을까? 너는 이제 뭐 그냥 열매는 못 맺고 죽을 일만 남았구나. 뭐 그 정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제자들이 그 무화과 모르겠어요. 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고 거기서 수십 년 산 사람들인데 제자들도 아무 일 없이 들었어요. 그러네. 저 늙은 나무인데 예수님이 그냥 시장으로 그러니까 약간 궁금하게 도니까 이 나무가 이렇게 길가에 이렇게 잘 서 있네. 가본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배고픈 사람이 빵집 냄새 나면 생각나서 가보듯이 가봤단 말이죠. 근데 열매가 시작도 안 해. 잎만 있어. 이건 수령이, 나무의 연령이 너무 지난 나무구나. 열매도 없구나. 이걸 이제 아신 거죠. 그러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거 열매 맺을 때 6월달 이런 때는 어떻겠어요? 그 배고픈 사람들이 쫓아갈 거란 말이죠. 뭐 있나 하고. 아무것도 없으면 배고픈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그냥 괜히 시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어떤 나름의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서 나무에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는 이제 그렇게 그냥 잎사귀만 달고 사람들 현혹시키고 이제 너는 사람들이 되게서 열매 따먹을 일은 없으니까 그야말로 죽을 일만 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무지하게 박애주의자들이 있죠. 아니, 그래도 아무리 죽게 생겼어도 나무한테 그런 얘기를 하다니.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모기도 못 잡고, 그죠? 파리도 못 쫓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과수원에서 어때요? 열매 한두 개밖에 안 열리는 오래된 나무도 못 자르는 거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렇게 얘기해야죠. 그렇죠? 생활이 될 만한 일반인의 어떤 상식선에서 얘기하죠. 그런 나무가 이렇게 있어서 좀 현혹하고 그러니까 너는 이제 죽는 일밖에 없겠구나. 이 정도고 그쳤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신학자들이나 많은 분들도 얘기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예상하면서
연결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 너 역사는 자랑하고 그러지만 네가 하는 짓이 지금 뭐냐? 아무 열매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열매 없는 행동을 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이걸 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중요한 거 제자들은 이 앞에 그 무화과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 성전 멸망을 예언하고 일종의 그 상징적으로 얘기한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베드로도 몰랐어요. 그 얘기는 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른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가도 엉뚱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일종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이 한계에 와 있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으니까 너는 끝났다. 이걸 선포하려고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능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에 수명이 다한 것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의미심장한 내용은 있지만 그렇게 뭐랄까 막 아주 막 엄숙하게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냥 제자들도 그냥 그냥 끄떡끄떡고 베드로도 그냥 들어간 거예요. 아 그러네요. 나이 많이 먹었네. 늙은 나무구나. 저건 뭐 사람들이 누가 뭐 잘라내거나 뭐 하겠네. 아니면 지가 죽거나 이러고 지난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렇게 선포한 다음 날 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잘 안 믿어져요. 아마 그 베드로가 그렇겠죠. 나중에 뭐 얘기를 했든지 아니면 그때 진짜 그 장면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게 나무가 늙어가지고 이게 이제 죽을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아마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늙은 걸 발견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저 나무 이미 뿌리부터 늙어가는군요. 뭐 이 정도고 끝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도 끝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까지 이제 베드로가 전하고 다녔겠죠. 제가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정말 이렇게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이렇습니다. 하고 다녔겠죠. 부흥하듯이. 근데 마가가 이제 그걸 들은 다음에 갑자기 이걸 발전시켰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마가가 그 현장을 안 본 사람은. 근데 마가도 이게 늙은 나무라는 걸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것이 생각 안 나서 사실 오늘 이게 지금 영상을 다시 찍기도 했는데 사실 마가도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도 지중해 사람이고, 로마에 살았다만 이탈리아에서 오래 거주하는 사람인데 어떻겠어요? 그거 뭐 무화과 나무 모르겠어요. 그 생태를 다 아는 거죠. 다 아는데 이 사람은 어디에 꽂혔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말라 죽었다. 베드로 사도가 말라 죽었다까지는 안 했겠지만 뭔가 좀 강조하면서 멋지게 부흥회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꽂힌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믿음으로 이놈을 데리고 왔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여기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22절 하나님을 믿더라. 하나님 믿고 그냥 말을 해버려라. 그러면 그렇게 멀쩡하게 살았던 나무도 이렇게 죽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늙은 나무, 젊은 나무를 떠나서 열매 맺는 철인이 아니라를 떠나서 멀쩡한 나무가 그냥 말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여러분 이루어집니다. 누구한테요 이거? 로마 그리스도교 공동체에게 마가가 지금 막 그 핍박과 억압 속에서 막 실망하고 있고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고 저렇게 그냥 로마군들이 유대인들 데려다가 저렇게 막 박해하고 이런 거 보면서 기분이 좋겠어요? 그냥 위축되죠. 이 성도들에게 마가가 권장. 예수님이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보면요. 참 예수님이 희한한 기적을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그냥 막 배를 타고 가는데 어때요? 파도가 그냥 난리 치는데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졌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물론 아멘 하시는 분이 꽤 많겠지만 있겠냐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바다 위를 걷는 호수 위를 걸어 다닌다든지 귀신들이 막 알아보고 다 뛰어나오면 다 쫓아버리고 그렇죠? 병 걸린 사람 무슨 중풍병 걸린 사람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 막 일어나 가라 막 이러고 다 가고 그야말로 막 그냥 만능의 그냥 그야말로 치료사예요.
그만큼 마가는 뭐였어요? 믿음에 절실했어요. 현실적인 어떤 뭐라 할까요? 현실 구복의 어떤 그런 필요성. 현실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로마 공동체가 너무 오랫동안 핍박받고 억눌려 있고 그러니까 그냥 뭔가 먼 하나님 나라 이런 것보다도 현실에서 병 났고 막 위험해서 구출되고, 그렇죠? 예수님의 권능으로 뭔가 막 명령하면 척척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면 현실 구복적인 그런 신앙을 마가는 강조해요. 여러분이 대배우면 알 수 있어요. 믿음 또 강조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마가 말고 바울이에요. 바울의 믿음은요 아주 고차원이에요. 예수님을, 부활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자는 믿음이에요. 새로운 어떤 새로운 이스라엘의 탄생, 새로운 어떤 종족의 탄생, 하나님 나라 시민의 탄생을 이야기하기 위한 믿음이죠. 다른 얘기 안 해요. 이런 거 얘기 안 해요. 뭐가 물을 잔잔하라든지 병자를 마구 일으키고 막 그런 거 안 해요. 물론 사도행전에는 좀 나와 있지만 그건 복음서 쓴 사람 누가가 쓴 거고요. 바울은 기본적으로 그런 믿음이에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차원 있는 고차원의 믿음인데, 마가는 그런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지금 다급하고 다 그냥 기진에 죽게 있는데 어떻게 해요? 권능 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야말로 개선식에서, 로마군의 개선식에서 무섭게 보여준 하나님의 그 현현을 보고 그 아들을 확신하면서 그 예수님의 권능, 이걸 마구 선포하는 거예요. 마구 선포. 거기서 이제 여기 좀 톤이 강하게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나무가 그냥 말라 죽은 걸로 돼버리면서 그 베드로보다 더 세게 하면서 믿음 얘기로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성도들을 권면하고 싶은 얘기, 이렇게 현실 구복적인 믿음으로 갔죠. 어때요?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 기복적인 종교다, 현실 구복적인 종교다, 뭐라고 하고 있지만, 그런 거 없으면 누가 교회 그렇게 나오겠어요? 안 나와요. 그렇죠? 고상한 얘기하고, 그러면 신도들이 몇 프로로 줄까 모르겠네요. 그렇죠? 지금 당장 어려우니까. 되지 않더라도 희망을 가지려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너무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죠? 앞뒤 안 가리고. 너무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교인들이 옛날 사람 같이 돼버렸죠. 현대인 같지 않고, 그냥 구시대, 거의 고대 중세인처럼 그렇게 그냥 좀 무모하게 믿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죠. 좀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상황이 이렇게 됐다. 우리가 좀 잘 알고요. 자, 지금은 헐레기는 거의 다 했어요. 여기 보면 제가 밑에다 그걸 정리해놨는데,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는 사실 반영이고 비유가 아니다. 아까 설명했고요. 베드로는 그냥 약간의 기적을 강조하는 정도였는데, 마가는 이걸 저주형으로 아주 강화를 시켰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걸 믿음 문제로 발전을 시켜버렸어요.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로마 그리스도교 교회 공동체의 현실적 필요에서 믿음 얘기를 강력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그러니까 베드로나 마가가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오해를 하거나 약간의 강조를 해서 변개를 시키거나, 심지어 이제 베드로도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죠. 아까 뭘 이해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무화과 나무 그가 말라 죽는 그런 이야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하고 연결해서 성전이 기능을 못함으로써 이제 문을 닫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했던 아주 중요한 얘기를 베드로가 몰라요. 그 얘기를 했으면 마가가 안 했겠어요? 그 중요한 건데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바울한테 안디옥에서 혼나는 거 보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유대교적 그런 성향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여전히 중시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성전 폐쇄 선언을 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예수님 죽은 다음에도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주 모여요. 그죠?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까 그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 인식의 차이, 이게 아주 크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를 전하는 종교는 될 수 없었다. 옛날에 제가 이제
예수와 제자들의 인식의 차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좀 말씀드렸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자, 그런데 여기 하나 좀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베드로나 마가가 이해를 못하거나 오해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이나 진실을 훼손하는 건 물론이에요. 역사학자로는 조금 좀 안타깝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역사서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앙의 책을 쓰죠. 근데 이분들이 아예 이해를 전혀 못하거나 오해를 함으로써 참 어부지리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진실이나 사실이 안 닫히고 그대로 전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제가 본 거예요. 앞에 제일 첫 단락. 무화과나무 얘기가 이게 뭐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 자세히 알고 보면 이게 문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진실을 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 폐쇄 문제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이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 제자들이나 이런 그 복음서를 편찬하는 사람들의 몰리에나 오해 이런 것들 속에서 사실이나 진실이 이렇게 변개되고 막 이상에 대해서 도저히 찾아낼 수 없다 이런 게 많죠. 그러니까 이제 슈바이처나 이제 그 불트만 같은 사람, 고지식한 이런 분들은 야, 역사적 예수 연구 불가하다 뭐 그러는 거죠. 선포된 예수만 우리가 믿을 뿐이지 어떻게 역사적 예수를 우리가 연구하냐 그러는데 역사학자인 제가 볼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적 예수를 쓴 거예요. 제가 역사학 40년 이상 했는데 이런 책을 들고 나올 때 그냥 뭐 믿습니다 아멘 하면서 썼겠습니까? 이렇게 몰리에와 오해 속에서 또 남는 진실의 어떤 그 흔적, 그런 잔존하는 어떤 진실의 흔적,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으니까 나머지 것들도 거기에 이제 견주어 봐서 사실성을 밝혀낼 수 있죠. 그럼으로써 역사적 예수가 저는 그런 대로 가능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요. 외국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아마 제 책을 잘 읽은 분들은 그럴 거예요. 뭔가 스토리가 연계성이 있고 뭔가 전체적 이해가 좀 들어온다. 사실성, 리얼리티 같은 것이 상당히 있다. 이런 걸 아마 깨닫게 될 거예요.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그 역사학자의 공헌이 있는 겁니다. 역사학자의 공헌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신학 하시는 분들도 덜어 듣고 그럴 텐데, 목사님도 듣고 그럴 텐데, 자꾸 이렇게 역사학이나 과학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등한시하면 안 돼요. 배척하면. 어때요? 지금 이거 무화과나무의 저주는 말이죠. 성경 무오류설 그런 거, 축자 영감설 이런 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거 해석 못해요. 예수님이 정말 나무에게 그냥 멀쩡한 나무한테 저주한 나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역사학적으로 풀어내니까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셨네. 전혀 예수님답지 않음이 없네. 그대로네. 예수님의 어떤 본성 그대로를 다시 확인할 수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너무 이렇게 역사적 예수, 역사학적인 연구라고 하니까 이거 배척하고 이러는데 그런 걸 좀 벗어나야 돼요. 제가 옛날에도 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진리를 추구한다는 사람이 진실을 두려워한다.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건 사기꾼이죠. 아주 엉터리예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수의 저주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 저주도 아닙니다. 앞으로는 저주라는 말을 안 썼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화과나무에 대한 예수의 말씀 그럴까요? 예루살렘 성전 폐쇄 선언을 받쳐주는 상징적 일화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그 폐쇄 선포를 하기 위한 상징적 일화. 이제 쉽게 말하면 맛보기예요. 그죠? 우리가 음식점 가면 요리 같은 거 시키면 미리 좀 주지요. 일식집 같은 데 가고 그러면. 그런 것처럼 뭔가를 연관성을 가지면서 연계시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해한 대로면 이건 열매를 맺는 철이 아니라서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뭐예요? 열매를 아예 맺지 못하는 이런 말이에요. 아니 3, 4월이라도 열매를 맺힐 것을 시작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출발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조그맣게 봉우리가 나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것조차 없는, 쉽게 말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좀 표현이 뭐합니다만 불임 상태죠.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 그것은 지금 전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그렇죠? 로마의 유대 총독에 의해서 임명되고 있고, 뇌물수수가 뭐 빈번하고, 그 다음에 어때요? 그 다음에는 그 로마의 세금이나 이런 것을 대신 이런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장 그 체제가 그걸 걷어주고 그런단 말이죠. 그 성전세 걷죠. 그 많은 또 뭐 희생제물이랄지 이런 데서 얻는 이익, 이런 거. 그야말로 일반 백성 민족들은 정말 죽어나는데 자기들은 아주 굳건한 어떤 그야말로 생활 기반을 갖고 있는 거죠. 이런 예루살렘 성전에 열매 맺지 못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는데 이 두 이야기는 아주 환상의 아주 그냥 이상적인 환상의 정말 짝꿍이다. 이런 거 우리가 이렇게 보여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몰이해나 약간의 오해, 강조점에 따라서 이렇게 예수의 무화과나무에 대한 저주 기사라고 그래서 이렇게 악성 기사처럼 되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벗어나야겠어요. 뭐 일부러 벗어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특별히 편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들어보면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어느 정도가 아니라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당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70년에 이제 불타고 망하죠.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죽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베드로가 그런 걸 깨닫기에는 조금 그 영성이 거기까지 못 미쳤던 거죠. 거기까지는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근데 마가는 봤단 말이죠. 마가는 봤지만 이런 베드로 사도의 고백이나 이런 거, 그 다음에 마가가 생각해도 그렇겠죠. 예수님 돌아가신 지 한 40년 뒤에 이렇게 불탔으니까 성전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이 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깨끗이 정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전은 벌을 받아서 징벌을 받아서 불탔다. 이렇게 이해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이거 발표하면서 깨달은 것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성전 폐쇄다, 정화다. 그래갖고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성전 폐쇄론자예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는데 임마누엘이었어요.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성전이 따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왕기상 8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그러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하늘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전을 줘놓고 여기만 계시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죄송하지만 그 이름만 제가 좀 야훼의 집이라고 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사정해요. 그래서 제가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만 사정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초기에도 야훼의 그런 성전을 줘서 그 야훼 하나님을 가두는 걸 그런 신자들이나 신학자라는 말은 그러네요. 빼고요. 예언자들, 이런 사람들, 제사장들이 반대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이 얼른 예루살렘 성전을 못 쳤던 거죠. 못 쳤던 거예요. 그때는 성막에, 그렇죠? 법궤를 넣고 언제나 돌아다녔죠. 아주 이동을 자유롭게 했죠. 어디나 계시다는 상징성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렇게 성전이 이제 타락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실로에서 한번 불탔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불태웠고, 이런 거 보면은 예수님은 로마에 의해서 불태울 것을 예언한 게 아니라 조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이렇게 타락했는데 기능을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종말로. 그 얘기예요. 종말로 오는데 하나님이 오시면 무슨 돌집이 필요하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데나 계신데.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21장 22절 요한계시록. 거기 보면 그렇죠.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새 예루살렘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내려오는데 그 새 예루살렘에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그렇게 나와요. 내가 이렇게 보아도 성전이 없더라. 왜 성전이 없냐 하면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과 그 다음에 어린 양 예수가 성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성전 역할을 하기 때문에
따로 예루살렘 성전 같은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제 그 일이 지금 예수님이 사실 그걸 선포하러 온 거예요. 왜?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잖아요. 당신도 또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 때부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됐다 그랬잖아요. 너희들 중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 문 닫으라는 거예요. 이게 쓸데없는 나쁜 짓만 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문 닫아라, 폐쇄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거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 만약에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고 막 이렇게 하고 그릇 옮기는 걸 금지시키고 그랬다면, 성전 정화를 위해서 그랬다면 무화과나무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전 정화를 위해서 예수님이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무화과나무야, 응? 다시 피어나라. 열매를 맺어라. 막 이런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선포를 했을 거예요. 그럼 어쩌면 베드로가 그 다음날 보면서 예수님, 무화과가 채로 이렇게 소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게 이제 성전 그 정화를 예수님이 들어갔다는 증거겠죠. 예수님 그런 말씀 안 해요. 야, 이렇게 입만 있는 너, 아무것도 없는, 가능성도 없는, 늙어빠진 너, 열매는 없겠구나. 괜히 그 시장한 사람 왔다가 배고픈데 에너지만 소비하겠구나. 너 이제 열매 맺지 못하고 너는 죽을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성전 폐쇄, 예루살렘 성전의 기능 종말을 선포하는 그런 소라는 걸 잘 보여준다는 거, 그걸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